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리하며 쉼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윗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 중에 하나의 주님께서 지난주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거하라고 명령하시고 초청하신 주의 이유를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30절까지도 같이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29절까지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이거예요. 명령과 약속이 이거예요. 명령은 뭐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초청이고, 약속은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모두 쉼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들도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만족을 구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쉼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쉼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결핍, 두려움, 앞으로 향한 막막함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원하는 소원, 소망, 우리의 필요, 우리의 그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청하실 때 그냥 너희들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뭘 해야지 쉼을 누리나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지. 그 수고로움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에 대해서 보상과 앞으로의 약속이 있어야지만 쉼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냥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고 있잖아. 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여전히 두려운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수밖에 없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라도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은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해주셔요? 충족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약속하신 쉼은 단지 너 피곤하니? 좀 쉬다 일어나면 피곤한 거 없어질 거야. 좀 쉬고 일어나면 조금 나아질지도 몰라. 이런 약속이 아니고요. 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필요와 모든 소망에 대한 해방과 공급과 충족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걸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들의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살았던 그 삶이 다 허망하게 무너지고 다 소망 없이 바뀌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이날이 언제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난 안식 후 전날 그 일요일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삶의 허망함 때문에 문을 잠그고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잠긴 문을 뚫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가 아니라 잠긴 문을 넘어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 왜 무서워하냐? 야, 무서워하지 마. 나 이제 살았으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슨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을 그때에 이렇게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안식, 쉼이 있을지어다. 내가 줄 수 있는 그 평강과 위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십니다. 제자들을 제일 처음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쉼이었고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 평강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식, 평안, 쉼을 주님께서는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 쉼을 주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너희 교회에 다녀라. 너희들 예배 좀 드려라. 너희들 뭐뭐 좀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이 뭐예요? 내게로 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초청입니다. 내게로 오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과 그 수고로움을 덜게 될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게 될 거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초청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쉼도 맛본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주님, 왜 근데 주님의 멍에가 저한테는 무겁게만 느껴지시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쉼 처음에는 좀 느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왜 나 못 느끼고 있죠?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오히려 처음엔 좋았던 것 같은데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되게 재밌는 걸 찾았는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쉼이 나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고갈되어지고 피곤하다, 지친다, 예수 믿고 났는데 내가 리더로 섬기고 났더니 더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까요? 이 질문을 반드시 좀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됐지요.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쉼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쉼이에요. 완전한 쉼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쉼이에요. 그런데 그 쉼을 누렸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빼앗겼다면 그것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찾아온 그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왜 온전한 삶을, 온전한 쉼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그 쉼이 결핍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쉼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리더가 되고 섬기다 보니까 더 쉼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온전한 쉼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나아가면 완전한 쉼이 주어지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게 뭐예요?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초청이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한 초청이잖아요. 그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안에 머무는 것이 단절되니까
주님의 완전한 쉼, 주님께서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 누리게 될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주님의 초청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중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두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이 두 가지로 축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뭐죠? 주님께 와서 그 옆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우잖아요. 그런데 오기는 왔다가 진짜 좋아요 그러고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주님이 쉬게 하셨던 그 쉼이 멈춰지고 계속적으로 누려지는 것이 멈춰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이 멈춰지니 진정한 쉼,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이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쉼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쉼은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누려집니다. 온전한 굴복, 온전한 순종만이 온전한 쉼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전한 쉼이라는 것은요, 단지 누군가가 선물처럼 딱 주어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굴복을 통해서만 누려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쉬게 된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방법이 뭐예요? 멍에를 메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뭐죠? 멍에는요, 소에게 이렇게 씌워서 뭐 짐을 들게 하거나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한국식 멍에는 저기 소의 어깨에 이렇게 둘러져 있는 나무 같은 것을 멍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멍에를 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멍에를 매는 순간부터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조건이 있는데 뭐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그 쉼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그 쉼을 빼앗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 순복하는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거나 어떤 환경과 결과들이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멍에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복함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온전한 쉼을 누리는 삶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따르는 길만이 온전한 쉼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소는요 이런 멍에를 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는 어떤 멍에를 메는지 좀 보기를 원해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른 구절의 강조점을 보고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나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네 번째가 나옵니다. 이 온전한 쉼은요. 어디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쉼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 채워질 때 나는 쉼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온전한 쉼은요, 완전한 쉼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내게로 와라. 근데 내가 누구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것을 같이 씌워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이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으니까 내게로 오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멍에는 어떤 멍에인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우리나라 소에게 씌우는 멍에를 보여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멍에는 우리나라에 씌웠던 소의 멍에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이 멍에는요, 두 소가 함께 맵니다. 두 소가 함께 매요. 보통은 그 좀 능숙한 소, 이미 멍에를 맨 것에 아주 익숙한 소와 이제 막 힘을 쓰기 시작하는 소를 같이 멍에를 메워서 능숙한 소와 이제 막 힘을 쓰기 시작하는 소와 같이 그 멍에를 메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끌려가고 같이 일하게 되는 것이 이 멍에 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의 멍에를 매라고요?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온전한 쉼을 누리는 삶은요, 사실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만 이 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쉼을 못 누리는 이유는 정말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주님이 주신 멍에를 우리가 벗어버리려 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하셨던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멍에를 보여드렸잖아요. 너는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요? 내 멍에를 메라고요. 내 멍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두 소가 함께 멀어서 이렇게 쓰고 가는 멍에의 한쪽을 주님이 짊어지시면 그 반대쪽에 너가 와라. 사실은요, 아까도 제가 능숙한 소와 이제 막 성인이 된 소가 같이 멍에를 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멍에를 끄는 힘은 다 누가 쓰는지 아세요? 사실은 능숙한 소가 다 힘을 씁니다. 이제 막 멍에를 맨 소는요, 거기서 풀려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같이 더 힘을 들이게 하면서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요, 그 멍에를 끌고 가는 건 그 능숙한 소예요. 사실 주님께서 너는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멍에는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멍에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방시키시고 충족시키시는 그 멍에예요. 혼자 하실 수 있는 그 멍에를 우리와 함께 쓰셔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 쉼은 주님 안에만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맬 때 우리가 그 참된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 안에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의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멍에를 거절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온전한 쉼이 멈춰져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멍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중에 30절 말씀 가면 뭐라고 그러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절대 우리에게 너도 같이 좀 고생 좀 해라. 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나 혼자 힘든 거 너무 힘들잖아. 너도 좀 같이 힘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온전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의 이 초청 앞에 이제 우리가 대답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이 쉼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 쉼을 혹시 오늘, 옛날에는 누렸는데 오늘 못 누리고 계시다면 이 쉼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쉼을 예비하고 주고자 하시는데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쉼을 주시는 그 멍에를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난 여기까지. 난 더 이상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 그래, 나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충분해. 더 이상은 이제는 멈춰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아니, 너가 정말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걸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개별적으로 어떤 멍에를 모아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간 아니면 반년간 더 오랜 기간 아니면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마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것으로 해보지 않겠니? 하고 초청하셨던 그 초청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기를 원하시는 멍이에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제 오셔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셔서 너네들 저기 식인종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선교사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 말 안 하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 하시죠? 우리 일상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지 않겠니?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보지 않겠니? 내 말씀을 열어서 내 약속을 한 번 다시 기억해보지 않겠니?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너 참 행복하게 지냈던 그 잃어버렸던 큐티,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 시간 다시 이제는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 음성이 바로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들으시고 주님의 그 멍에를 다시 지기를 기뻐하시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심, 온전한 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요. 카페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개인의 공간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쉼을 주시려고 초청하셨던 것들, 하지만 거절해왔던 것들, 그 멍에를 벗어버리려 했던 것들, 하나님 돌이켜서 다시 붙잡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진정한 쉼과 자유를 주시는 주의 은혜라면 제가 다시 한번 짊어지겠습니다. 이 고백을 잠시 한 30초, 1분 정도 들여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달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안에 진정한 쉼을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쉼, 이 안식,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다이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짐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속회 모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쉽고 가벼운 그 아름다운 쉼을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